출근길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바울은 1장 27절 이후부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 방안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 5절 말씀 한마디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약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바울이 이끌고 왔던 내용의 정점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본질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을 다시 풀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 빌립보 공동체 안에 있도록 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하신 방식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품으라로 번역된 생각하다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중요한 대목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머리로만 하나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너희 공동체 안에 지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가 되었으니 그 정체성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그 행동 방향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모임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는 데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 품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행하신 것을 함께 품은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합하면 하나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한다 해도 그 마음은 서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어 한 곳을 함께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